아침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최 목사님께서 새로운 찬양으로 또한 우리가 은혜에 충만해질 수 있는 찬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주 하나님께 늘 찬양 드리는 것이 즐겁고 또한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이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함께 묵상했던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냈느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 또는 하나님의 비밀, 만세 전부터 숨겨져 왔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사명, 특별한 임무를 우리가 맡게 되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정도 말씀을 우리가 요약해서 들으면 그래 맞아, 일주일 전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묵상했었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 그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그래서 그 하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명과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 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다가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은혜의 도가니로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정말 은혜 받았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 하느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구약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다 숨기시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하면서 그는 은혜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의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이제 무릎을 꿇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까지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한 모든 이어지는 믿게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담겨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했죠. 우리가 14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했는데, 이 그러므로는 바로 1절부터 13절까지 이어져 왔던 그 내용의 말씀을 가리켜서 또한 이어받아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좀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러나 좀 더 덧붙여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새 번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먼저 보여주셨으니,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세계 만방에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일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면서 자신이 이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정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최 목사님에게 전혀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리 말씀을 읽고 제가 그것을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부른 두 찬양이 둘 다 모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해라는 게 첫 번째 찬양이었고요, 두 번째 찬양은 지존하신 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해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도 좋아서 은혜를 받았지만, 저분이 뭔가 보는 은사가 있나 하면서 우리 최 목사님도 생각했습니다.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자리 깔아도 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모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태도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가리켜 말합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정말 무슨 내가 정말로 원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 그는 순교 바로 직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기도의 금지령이 내려서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밤을 새워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같은 절대절명의 기도, 죽음 당할 것이 뻔한 가운데서 무릎을 꿇은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순교 직전에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그 스데반의 거룩한 기도, 이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 결코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보고 있을까봐 내가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간절함과 진실함을 표하는 그런 최상의 태도와 최상의 또한 자세의 호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같이도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크게 3가지로 오늘 잠깐만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강건케 하여 주십시오.
16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 성도의 자세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속사람, 그럼 또 겉사람도 있겠죠. 겉사람은 바로 아담의 형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죄악의, 인간의 죄악된 그 모습을 가리켜 말할 때 겉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집니다. 벌써 제가 여기 부임한 지 5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구건사님도 5년 전에 제가 뵙습니다. 근데 5년 전의 모습을 제가 그려보려고 막 생각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제가 확신하는 것은 좀 더 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5년 전에는 조금 더, 아니야, 4년? 이제 4년 정도 되셨죠? 예? 아니, 7년? 6년째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나중에 계산하시고, 어쨌든 6년이든 7년이든 2017년에 부임을 했으니까 17년 맞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5년, 6년, 7년 이렇게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보면 겉모습도 달라갑니다. 어떻게 돼요? 겉모습은 낡아져 가지만, 문목사도 그때만큼은 머리도 조금 더 있었는데 점점 빠져가는 것이, 제가 말릴 수도 없고 금할 수도 없고 재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뭔가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I don't know yet.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낡아가지만,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분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겉사람을 헌옷 벗어버리듯이 이렇게 던져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것에 비교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을까 하는 이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같은 기도 제목으로 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겉으로는 낡아져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지만, 가는 세월 우리는 도저히 스탑시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리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도의 마음에 머물러 계시게 해달라는 이 기도 17절에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동행하심, 이 같은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셔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인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잠깐 어쩌다가 내 마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언제나 내 마음에 상주해 계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내 마음에 내주해 계신다. 그래서 예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주하시는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내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20절 한 구절 안에 아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써 있죠? 몇 번? 빨리 보면 3번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바로 예수께서 내주하심이라고 말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16절에서도 보면은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그 다음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바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늘 내 안에, 내 속마음 속에 채우면서 내주에 계실까? 이것이 관건인 것인데, 그렇다면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분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내가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 뜻대로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신앙생활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실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령께서 늘 항상 함께 나와 내주하시면서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 17절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돌려볼까요? 17절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했죠.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상주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6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계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죠.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를 믿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서 좀 더 힘들고 좀 더 어렵고 좀 더 좁은 길을 가면서 내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또한 어려운 삶을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을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같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머물러 상주에 계시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같은 풍성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자, 밑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이 세 번째는 바로 저 밑에 있는 것,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하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충만하심과 충만함, 이것은 perfect, wholesome, 완전함, 온전함을 가리키는 말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냐?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도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이 내 생각 속에도 차고 넘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내가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숨겨져 왔던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이 복되고도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간절하신 마음, 한 영혼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당신의 마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도 안고 살아가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졌다라고 말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같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간건케 하셔 주셔달라고,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늘 계셔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또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교회 빈자리를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